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오후 시간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지난 사사기 강의 후반부의 한 사건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아침 기도의 특성상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었는데요. 한 번 더 그 사건에 주목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고, 또 특별히 오늘 광복 기념주의를 맞아 어두운 이 나라에 빛이 들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시작과 끝이 되는 구절은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입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진입하면서는 새로운 표현도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1절도 그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이 표현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음입니다. 탐욕과 정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대신한 그들의 삶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며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늘 앞서고 있다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여러분들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자신하거나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의 믿음과 저의 삶의 상태가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온전해지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가 죄였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어떤 악까지 행할 수 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거나 또 광야에서 멈추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야 했을 때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입니다. 민수기 2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효율적인 배치가 아닌 영적인 배치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과 기준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대한 시청각 자료인 셈입니다. 이동하거나 멈추었을 때, 진을 치려고 했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성막의 위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중심과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권면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기도하라는 권면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또 기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살아갈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나를 조율하게 하는 만큼 나의 옳은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의 여자를 첩으로 맞이했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첩은 행음했고 남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 아버지의 집으로 가 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이후에 이 여자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 여자의 죄악의 결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 자신들이 왕이 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상에 대한 고발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 레위 사람은 장인의 집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장인의 집에 도착해서 머무르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려던 발걸음을 계속해서 장인이 붙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가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레위 사람은 다섯째 날이 되어서야 장인의 집을 떠나게 되었고, 여부스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게 됩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종은 여부스에서 유숙하자 했지만 레위 사람은 반대합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던 여부스였기에 이방인들 땅에 유숙하는 것이 좋지 않다 레위 사람은 판단했고 약 6km 정도 떨어진 기브아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14절입니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기브아에 도착한 이들을 누구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투숙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고 또 찾으면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현대와 다른 세계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환대는 지금 헌법과 같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했고 지켜야 하는 약속이고 규칙이었습니다. 윤리적, 종교적인 실천을 넘어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집단 중심으로 살던 시대였기에 집단의 경계를 벗어나는 일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대를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홀로 내처진 자들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환대받지 못한 자들에게 아둘람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한 자들을 초대해서 누리게 해야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레위 사람 일행을 발견했고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집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나누었던 이 기쁨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인 노인에게 소리 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불량배들의 문자적인 의미가 바알의 아들들, 악의 세력에 빠진 자들이라는 것을 볼 때 노인의 집에 찾아온 자들이 단순한 불량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레위 사람과 관계를 해야겠으니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건이 소돔 땅에서도 발생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찾아왔던 천사와 같은 사람들과 관계하기 위해 그들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와 상관을 뜻하는 원어는 야다인데요. 이 단어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성관계를 했다 할 때의 동침과 같은 단어입니다. 불량배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소돔과 같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기브아도 심각한 죄악으로 오염되어져 있었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땅이었습니다. 얼마 전 러브버그라고 하는 곤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유익충이긴 하지만 엄청난 이 번식력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이죠. 죄의 번식력도 엄청납니다. 죄는 한 가지의 죄로만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죄들을, 더 강력한 죄들을 생산해내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불량배들이 요구하는 일이 망령된 일임을 알았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노인은 레위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의 딸만이 아닌 레위 사람의 첩까지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불의에 맞서기보다는 자신의 딸과 레위 사람의 첩까지 희생시키려 한 것입니다. 망령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불량배들만이 아닙니다. 노인도 이 일에 부역했고 동조했습니다.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레위 사람입니다. 상황이 일이 될 때까지 그가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아마도 그는 어떻게 해야 자신이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노인의 손에서 이 일이 해결되어지지 않자 이제서야 레위 사람이 나섰습니다. 레위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첩을 끌어다가 불량배들에게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내어 주었습니다. 불량배들이 끌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끌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렇게 했습니다. 망령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불량배들만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도 부역했고 이 일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타협한 남자들에 의해 불량배들의 손에 내쳐진 여자는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해야 했고 아침이 되어서야 악마와 같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여자는 노인의 집 문 앞에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자신의 첩을 내어준 레위 사람의 밤은 어땠을까요? 날이 밝자마자 기브아를 떠나려고 준비했던 것을 보면 첩을 걱정했거나 자신의 결정을 후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 레위 사람은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쪼개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단초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량배와 노인과 레위 사람과 같은 자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어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악마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다른 사람을 친구로 대하지 않고 도구와 수단으로 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갈수록 날카롭고 거칠며 풍폭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결국 해함과 상합을 받는 자들은 레위 사람의 첩과 같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힘없는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꾸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이런 세상을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이와 같은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내어주지 않음은 내어줌으로, 빼앗음은 나눔과 베품으로, 악함은 선함으로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빛은 홀로 반짝이지만 작은 촛불은 바람에 흔들려도 기꺼이 온몸 사르고 마음 다하여 또 다른 세상을 밝힌다. 시인 안국훈은 작은 촛불 하나가라고 하는 시에서 노래했습니다. 별빛 같은 나는 약하지만 작은 촛불 같은 우리는 약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자신을 불사르는 희생과 헌신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밝아질 거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높고 깊은 그리고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길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